민수기 14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조금 길지만 뺄 내용이 없었습니다. 우리 같이 1절부터 10절까지 합독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우리 제목 한번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한 번만 더요. 시작. 긍정적이 되라. 아멘. 오늘 긍정적인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심도 있게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질문,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을 한번 우리가 여러분에게 던지면서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때로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충성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내게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내가 불충하거나 죄를 지을 때면 뭐 이해할 수 있겠는데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기도 응답이 없지? 왜 열심히 충성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지 않지? 라고 하는 때가 분명히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 이유 중에 제가 한 사람의 목사이면서 또 저는 성도이자 구도자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나의 삶의 이 괴리가 왜 생기는 거며 이것을 좁힐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저도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배운 것을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제가 깨달은 바가 있는 것이에요. 열심히 충성하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응답과 역사하심이 보여지지 않는 것 같은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 이유 중에 하나,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길 원한다면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열심히는 하는데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첫 우리의 생각해 볼 거리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설교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코드를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오늘 제가 주목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긍정적인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성품상, 그의 본성상 하나님은 긍정적인 분이십니다. 부정적일 수가 없는 분이라 이 말이죠. 이것을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살아생전에 이래저래 말씀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는 거. 어두움이 뭡니까? 부정적인 모든 종류의 부정적인 상황, 부정적인 여건들이 하나님께는 1도 존재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인 거죠. 하나님은 부정적인 것을 성품상 가지고 계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조금의 부정적인 것도 있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 라고 묻는다면 그분의 성품 때문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라고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생각으로 끝나지 말고, 그분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오는 논리적인 어떤 결과들이 있다 이 말이야. 귀결들이 있다 이 말이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전지가 뭡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거든. 현재 일이나 미래 일이나 감춰진 일이나 하나님께는 감출 게 없어, 모르시는 것이 없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닥친 문제나 난관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는 이런 일들, 이런 부정적인 상황들이 하나님께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하신 성품 때문에.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대처하실 수 있는 분이라 이 말이죠. 그죠?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그 성품도 마찬가지예요. 전능하시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불가능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 어떠한 문제, 어떠한 대적 앞에서도 하나님을 근심케 만드는 문제나 대상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거 실패하면 어쩌지? 라고 하는 부정적인 감정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 분인 거예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부정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그분의 성품 중에 하나는 무소부지하시다. 동시에 모든 곳에 존재하실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잘 실감하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그렇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죠. 무소부지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늦으신다든지 타이밍을 놓치신다든지 이런 일은 하나님께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왜? 해결해야 될 타이밍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속성만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하나님을 우린 묵상하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전지하시다. 모든 문제와 해답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문제에 대처 가능하신 분이시다. 전능하시기에 모든 문제든지 해결 가능하시다.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결코 늦으시거나 놓치시는 일 없이 반드시 승리하시고 성공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은 언제나 긍정적인 거예요. 안달나거나 전전긍긍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왜?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시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샬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분은 언제나 평안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품상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분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평생을 지켜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자, 그렇다면 한 단계 더 가보자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믿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태도는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그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당연히 긍정적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라.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긍정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자, 제가 좀 긴 서론을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부정적일 수 없는 분, 본성상 긍정적이신 분이라고 하는 그분의 코드가 있다 이 말이죠. 처음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길 원합니다. 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다함에도 하나님의 축복이나 기도 응답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걸까? 코드가 맞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성상 긍정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부정적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코드가 안 맞는 거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자,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하나님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그것에 부정적인 태도와 반응을 보이면 상황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야. 앞으로 갈 수 없게 되어진다 이 말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응답, 역사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과 태도의 교정이 필요한 거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더디게 혹은 안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저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마인드와 태도를 가지고도요, 열심히 믿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가 그랬었던 거잖아요. 마음속에 부글부글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처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아니, 너희는 나와 이게 맞지가 않아. 뭔가 나랑 표현 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지? 나랑 이게 맞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너 이 회칠한 무덤아 그랬어요. 너희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 부정적인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만 믿음적인 어떠한 태도를 보이려고 하니 그게 하나님과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축복이 아니라 꾸지람과 정죄를 받았다 이 말이지요. 왜 그러냐? 라고 물어보면 결론은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과 코드가 지금 불일치, 맞지 않는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서론이 좀 길어서 빨리 끝내야 되는데 마치 생각나는 이미지가 이것이었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 가을 운동회가 되면 아빠랑 아들이 이제 2인 1조가 돼서 릴레이 달리기를 합니다. 아버지 왼쪽 다리, 아들 오른쪽 다리 밧줄을 이렇게 묶죠. 그래서 2인 1조가 돼가지고 하나 둘 호흡을 맞춰서 반환점을 먼저 돌아오는 사람이 이기는 그런 경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호흡을 맞추는 거예요. 호흡을 맞추는 거. 하나 둘 호흡을 맞추면서 누가 호흡을 잘 맞추고 빨리 달려올 수 있느냐, 이거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호흡을 맞추지 않고 그냥 빨리 뛰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그냥 냅다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한 발자국도 가지 못해서 넘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것은 둘이 발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려면 하나님과도 발을 맞춰야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견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요게 안 맞으면 자꾸만 넘어지게 되고 비틀비틀하게 된다 이 말이야. 그 중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긍정적인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걸 클로즈업 시킨 거예요. 그분은 언제나 긍정적인 마인드와 태도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과 자꾸 반하게 되어지고 부딪히게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어떻게 정했어요? 긍정적이 되자. 할렐루야. 하나님과 맞추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코드를 맞춰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 심령과 여러분의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바뀌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론의 결론격으로 이것도 생각하면서 본론으로 넘어가야 되겠어요. 오늘 우리가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라고 하는 이 개념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부정적이라고 하는 단어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이 아주 다르다 이 말이야. 쉽게 말해서 긍정적이 되자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부정적이 되지 말고 긍정적이 되자 라는 말을 들을 때 흔히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내 정신건강에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득될 것이 전혀 없지. 부정적으로 생각했다가 낭패 본 적도 많이 있었잖아. 그러니 매사에 긍정적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해, 동의해,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길 원하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긍정적, 부정적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런 가벼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길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개념으로 하나님은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간에 이런 마음과 태도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지는 영향력 있죠. 이거는 상상 초월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파급되어질 수 있는 것이야.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부정적인 것보다 낫지 이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애를 쓰고 노력해서 반드시 긍정적인 사람이 되라 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걸 한켠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심도 있게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믿음, 부정적인 믿음, 이것을 극적으로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그 본문의 이야기가, 그 사건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의 12정탐꾼의 이야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했었던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요,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어져요. 이들의 이야기, 이들의 태도, 이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반, 이것들을 이렇게 보면 몇 가지, 세 가지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것을 찾아서 연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거기에 그 말씀에 따라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는 세 가지를 알게 하는데요. 첫째, 부정적인 태도가 나쁘다는 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이 보여주셨던 부정적인 태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를 말하는 거냐? 요거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인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그게 뭔데? 어떻게 행동하는 게 부정적인 행동인데? 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보여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것이 어떤 태도인지를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이 10명의 정탐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죠? 그래야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하는 이유를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자들을 어떻게 대하셨고 긍정적인 자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된다 이 말이고요. 세 번째는 부정적인 샘플을 봤다면 세 번째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샘플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그들의 그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것이고 축복해 주신 것일까? 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걸 왜 알아야 돼?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은 긍정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도 긍정적이 돼야 되는데 뭐가 부정적인 거냐 이 말이야. 만약에 우리 안에 부정적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대하시고 반응하시느냐. 그렇다면 긍정적인 믿음으로 변화되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요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이 방향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혹시 말씀을 들으시다가 내 안에 부정적인 태도가 있었네 라는 게 깨달아진다면 오늘 여러분 긍정적인 태도로 바꾸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말고 큰 1번 10명의 부정적인 보고. 시작. 10명의 부정적인 보고, 부정적인 태도는 그죠? 좀 파고 들어가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건 부정적인 태도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명의 정탐꾼은 매우 부정적이었어. 하나님이 생각하는 부정적인 태도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냐? 한 서너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정적인 행동은 이런 행동이었습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불신앙이었어요. 자, 부정적인 신앙이다. 그거는 하나님이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일컫는 말이었다 이 말입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충만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홍해마저 가르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누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고 해야 할 수 있겠느냐. 자신감과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만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2명의 사람을 취해라.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내라 라고 하는 오더가 모세에게 떨어졌다 이 말이지요. 민수기 13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저는 여러분 혹시 이 가나안 정탐이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분 계십니까? 이건 모세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이디어였다 이 말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정탐꾼을 보내라 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일까요? 방금 읽은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의도가 서려 있습니다. 아까 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여기서 어떤 뉘앙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려요. 제게는 적어봤습니다. 내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인 내가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내 백성들이 보게 되면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준 선물이 얼마나 좋은 것임을 알게 될 것이며 그 결과 얼른 그곳에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될 것이니라. 이것을 위해서 보고 오라고 주님께서 시키셨다 이 말이지요.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한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더 사모하고 더 기대하고 더 큰 믿음으로 담대히 전진해 올라가기를 기대하시면서 정탐꾼을 보내라 라는 의도로 정탐꾼을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이 말이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그들은 믿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있는 대적들의 큰 무리와 가공할 만한 무기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의 믿음은 너무나 빨리 너무나 쉽게 불신앙으로 변해버리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을까? 있었어요. 그러나 난관 앞에서 안악자손들 앞에서 그 믿음은 불신이 되어져 버렸다 이 말이지요. 이것이 하나님과 코드 불일치를 만들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줄 땅이 이런 땅이야 그러니까 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긍정적인 푸시였죠.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멈춰버렸죠. 이게 바로 부정적인 태도였다 이 말이야. 그죠? 불신앙에 사로잡힌 태도였단 말이고 그런 태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주신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었다는 데에는 동의를 했어요. 정말 좋은 땅이라는 걸 인정했다 이 말이지. 민수기 13장 27절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이 27절 여기까지만 이야기했으면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셨을 겁니다. 큰 축복과 큰 승리를 그들에게 주셨을 거예요. 근데 좋은 땅이기는 하나 그 다음 절을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그들의 입 밖에 나오지 말아야 될 말이 불쑥 튀어나와 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지. 28절입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가 뭐예요?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어요. 좋은 땅이기는 합니다. 과실도 많고요 비옥한 땅이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가 들어갈 수 없어요. 이유를 막 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은 불신앙으로 변질되어져 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여러분 이 말씀 계속 올려주시고요. 워딩 하나하나를 보라 이 말이야.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단어들이 대적들에게 지금 막 던져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하나님의 질투심을 막 유발하는 단어들이 이 안에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죠.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그래서요. 그 거주민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말을 보니까 태도를 보니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지금.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안악자손만 지금 보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그래서요 그 성읍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을 만한 성읍이라 이 말입니까?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안악자손을 보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안악자손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막 서려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불신앙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부정적이었다 이런 게 아니라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은 믿지 못해요. 이것을 우리는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러한 태도를 여러분 제가 정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매우 싫어하세요. 이러한 불신적인 태도를 하나님은 매우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이런 태도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지 않으시는 분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계시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큰 문제와 난관을 만나기 전에는 내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은혜도 받고요 헌신도 하고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안악자손과 같은 큰 문제와 강력한 대적을 만날 때 그 불신앙의
정탐꾼들가 마음속에서 툭 튀어 올라온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은 아주 뭐랄까 한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거기에 기록해 놨냐면 네 얘기 아니냐. 큰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깡그리 잃어버리고 안 된다, 죽겠네, 못한다 이야기하는 네 얘기 아니더냐. 그죠? 지금 어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부정적인 것을 싫어하시는데 그 부정적이었던 내용이 뭐냐? 그들은 불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는 그런 태도, 그 태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 없었다. 두 번째, 그들이 부정적이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떤 태도를 보고 말씀하셨냐면 2번입니다. 이런 태도를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비관적인 태도였어요. 저를 한번 보시죠. 불신앙이 마음에 들어오면 두려움이 함께 들어옵니다. 두려움의 마음이 점령되게 되어지면 비관적인 태도, 자기 비하적인 태도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태도도 하나님과 코드 불일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수 없도록 만드는 마음 자세라 이 말입니다. 정탐을 갔다 온 10명의 이 정탐꾼들이 갔다 온 이후에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바라보고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일 거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했었다 그랬습니다. 메뚜기라고 이야기했어요. 메뚜기는 무엇을 상징하는 곤충입니까? 그냥 한번 밟으면 박삭 으스러버릴 수밖에 없는 힘이 약한 존재, 뛰어봐야 폴짝폴짝 어디 갈 수도 없는 아주 나약하고 무능한 존재, 그것을 메뚜기에 지금 비유해서 상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말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를 메뚜기로 만들어버린 그 말, 그죠? 이게 바로 부정적인 말이었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를 비하하고 비관적인 태도를 만드는. 이쯤 타이핑을 해가는데 이들이 보고한 그 내용이 정말 그렇게 잘못된 걸까?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정말 이들의 보고가 정말 사실에 어긋난 보고가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엉뚱하게. 맞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메뚜기 같았잖아요. 숫자도 적었지, 힘도 약했지, 무기도 변변치 않지. 메뚜기 같잖아요. 싸워봐야 그냥 백전백패할만 그렇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이런 자의식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이런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없게 되어져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조건 강해라 이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인지를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렁이, 메뚜기보다 더 미약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연약에 빠질 수 있고 부족한 나약한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이해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뭔가를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 너희는 지렁이 같은 속성이 있다. 너희는 정말 연약하고 나약한 부분들이 있어. 그런데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겠다 라고 했었던 말씀을 왜 잊었느냐.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긍정적인 방향이었거든. 그죠? 내가 너희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도록 만들어준다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을 주었다고 말했을 때에 아낙 자손을 몰아낼 능력도 주지 않았겠느냐? 왜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약하고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은, 너희가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너희에게는 내가 너희에게만 준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지 않느냐?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한 전지전능한 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무기를 왜 잊어버렸느냐?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너희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이야기하느냐? 마치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도와주지 않을 것처럼 왜 이런 부정적인 자아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냐? 이런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아니라 그 마음과 태도를 바꾸는 교정이라니까. 그죠?
그 부정적인 태도가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지렁이나 메뚜기로 생각하는 비관적인 태도를 여러분 정확한 워딩을 쓰길 원합니다.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약하고 쓸데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상황과 나의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자, 이것을 우리는 믿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약하다, 그러나 너희와 함께한 하나님은 강하다는 것을 잊지 말지어다. 그걸 믿어야, 거기에 동의해야, 거기에 채널을 맞춰야 그 믿음을 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아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나를 메뚜기라고 비슷하게 생각했다면 여러분, 나는 메뚜기가 아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내가 지렁이처럼 여겨졌다면 여러분, 오늘 생각을 바꾸십시오. 나는 지렁이가 아니고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승리케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죠?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말이에요. 내 상황으로는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 제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당신의 자아상을 바꾸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부정적이다. 세 번째, 하나님이 너희는 부정적이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은 어떤 것이었냐?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절망을 전염시키는 태도를 부정적인 태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에게 혹시 이런 어떤 태도나 마음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죠. 모세도 두려워했어요. 여호수아도 두려워했어요. 엘리야도 좌절했어요. 예레미야도 절망했습니다.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종들도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왜 낙심이야? 나무라셨나요? 아니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격려하고 새 힘을 주셨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가 때로는 절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절망은요, 아주 악독한 절망이 있어. 이런 종류의 절망은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절망적인 태도를 보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어떤 절망이냐면, 상황은 1인데 10, 20, 100으로 막 확대시키는 그런 종류의 절망이 있어요. 그런 어떤 증폭시키는 절망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절망이 있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이 했었던 일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13장 31절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그랬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했었던 이야기죠. 싸워보지도 않았잖아요. 중요한 위치에 놓인 지도자들이, 그것도 12명 중에 10명이라고 하는 절대 다수가 싸워보지도 않고 우리는 능히 이기지 못할 겁니다, 깨지게 될 것입니다, 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술렁이기 시작하죠. 절망에 빠집니다. 절망을 증폭시켜서 더 큰 절망이 되게 만드는 사람들, 이런 태도를 하나님은 매우 싫어하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10명의 정탐꾼이 우린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거야,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었어, 너희 땅이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견해에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반기를 든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는 말과 태도를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는 그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은 맞는데 우리 땅이 될 수 없어요, 우린 이길 수 없어요 막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될 태도를 해버렸어. 악평을 했다고 했어요. 악평을. 민수기 13장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우리가 다녀봤어, 우리가 다 보고 왔다고.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무슨 말입니까? 우리말 성경을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다녀온 땅은 거기 사는 사람을 잡아먹는 땅이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우리 모두 다 죽어요. 들어가면 반드시 우린 다 멸절당하고 말 것이에요. 이것은 그냥 절망이 아니고 일종의 악한 선동에 가까운 거예요. 교회에서 큰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를 가보면 큰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어떤 문제를 증폭시켜요. 저 사람 때문이고 이것 때문이고 이래서 그렇고 막 증폭시킵니다. 그냥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제가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자꾸 증폭시킵니다. 확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믿음을 잃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새 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나쁜 소식을 퍼뜨렸다. 혼자 절망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격려하고 위로했을 거예요. 혼자 절망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악평하고 퍼뜨리고 절망을 선동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입장을 전합니다. 이러한 태도를 하나님은 매우 싫어하십니다. 얼마나 싫어하시느냐고요? 여러분, 두 번째 대지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처리하셨는지 여러분 그때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이런 악평을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과 절망은 눈덩이처럼 증폭되어지고 확대되어졌다. 1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죠? 그때까지는 돌을 집어들거나 대항하거나 난폭성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두려워서 통곡하면서 울기 시작했어. 근데 어떤 사람의 또 한마디가 그 목소리가 볼륨이 커지자 이 통곡은 분노가 되어져 버리네. 여러분, 말은 아주 무섭습니다. 3절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이 빨간 글씨 말이에요.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처자, 내 와이프와 내 새끼들이 가가지고 능욕을 당하고 다 죽임을 당할 겁니다. 그 땅에 올라가실랍니까? 이 얘기예요. 아주 악독한 말입니다.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도 승리할 거라고 약속하셨다고요. 근데 왜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증폭시키냐 이 말이에요. 그러자 통곡은 분노가 되어져 버렸어.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면 희생양을 언제나 찾는 법이지요. 모세와 아론 어디 있어? 여호수아와 갈렙 어디 있어? 돌을 집어들고 30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 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돌을 집어들었다고 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부정적인 몇 사람들의 말이 온 하나님의 진영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음을 여러분 보실 수 있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절망을 전염시키고 확산시키는 부정적인 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10명의 이 악평을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싫어하시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자, 이제 이 순간에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대지가 뭐였죠? 그들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했는데 그 부정적인 그 태도의 내용이 뭐냐? 불신앙적이었다. 자기 비관적이었다. 그리고 절망을 확산시키는 태도를 선동했다. 악평했다. 이런 거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적인 태도였어. 그게 내용이었다 이 말이야. 그런 태도를 저지른 이 10명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여러분, 안전벨트를 꽉 졸라매시길 바랍니다. 2번 큰 대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셨느냐고요? 10명의 정탐꾼을 죄송합니다, 죽이셨어요. 민수기 14장 36절 37절입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그 10명 아닙니까? 여호와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재앙으로 죽었고. 여러분, 이건 너무 관처사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이라 생각할 수 있는 보고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너무 강해요. 안악자손들이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메뚜기와 같이 정말 승산이 없는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보여지는 대로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큰 죄가 된다 라고 오늘 본 말씀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견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정적인 보고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온 이스라엘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든 일, 큰 죄라 이 말이야. 악평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에서 믿음을 모조리 불태워 없어지게 만든 죄, 그리고 하나님과 주의 종을 돌로 쳐 죽이고자 하는 분노와 대항의 태도가 일어나도록 만든 죄,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말을 하게 만든 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나을 뻔했다. 우리가 죽을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개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것으로 이끌었느냐. 정말 하나님 들으시기 정말 힘든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큰 죄라 하나님께서 여기셨다 이 말이죠. 자, 지금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지금 대답을 찾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봤어요. 그 부정적인 태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셨는지 대단히 분노하셨다, 대단히 싫어하셨다, 대단히 미워하셨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큰 경각심을 가지고 가슴에 새겨야 될 교훈은 어떤 것입니까? 부정적인 말이 만들어내는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파괴력이 굉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두려움 가운데 깨달으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어떠한 태도가 내 안에 있다면 빨리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태도를 매우 싫어하시고요, 하나님 이런 태도에 역사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죠. 10명의 정탐꾼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악평을 듣고 온갖 부정적이고 믿음 없는 말과 행동을 일삼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그들에게도 징벌을 내리셨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유리 방황하도록 만드셨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가나안에 보내려고 하셨던 것을 철회하시고, 왜?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광야에서 다 죽었거든. 그죠? 여러분,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라 라고 하는 의도가 뭐였다고요? 내가 너에게 이런 좋은 땅을 선물로 주려고 해.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들어가, 이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정탐꾼을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런 계획도 있고 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까지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철회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설명한 부정적인 태도가 하나님께는 너무나 심각하고 하나님 싫으시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준비하셨는데 이 부정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가나안을 철회하시고 계획이 없었던 광야 40년으로 내모셨다 이 말입니다. 부정적인 말과 태도가 하나님께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부정적일 수 없을 거예요. 그죠?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벼운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죠? 가나안을 철회하시고 광야의 길로 접어들게 만드시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독특한 계산 방법이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좀 다른 정산법을 가지고 계세요. 신약에도 이런 원리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이것이에요. 있는 자에게는 더 주시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아 가시는 거, 이거 하나님 방법입니다. 뭐 공산주의 같고 너무 잔인하게 들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했잖아요. 거기에 제가 소개하지는 않았는데 중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이 말씀을 깨닫는 자는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것을 줄 것이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런 표현을 쓰셨단 말이지. 달란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준다 그랬죠.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요, 있는 자에게 더 주시고 없는 자에게 있는 것을 빼앗으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계산하신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그냥 뭐 남기지 않은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빼앗긴다라고 말씀하시죠. 불공평한 것처럼 보여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익빈 부익부, 불평등하고 잔인한 것처럼 들립니다. 근데 저를 한번 보시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는 자는 더 갖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삶 속에서 쉽게 발견되어지는 불가피하고 필연적인 인생의 원리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좀만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의진이가 지금 2학년 이제 3학년 이제 되겠죠. 내년이면. 내년부터 영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파벳을 가르치고 영어 단어를 가르치고 미리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구구단을 암기를 시켜요. 왜? 그걸 알아야 다음 단계를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아이에게 이것을 배우지 못했어. 그래서 3학년 때 영어를 맞닥뜨리는데 알파벳 ABC부터 시작하는데 애들 막 영어 단어 문장을 막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구구단과 알파벳을 이해하고 들어간 아이들은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어지겠죠. 근데 이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아이는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없게 된다 이 말이지. 그죠? 있는 자는 더 받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기게 될 것이다. 저처럼 신학을 전공하는 사람은 신대원에 들어가야 되죠.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헬라어, 히브리어를 이수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 알아? 헬라어는 그렇다 치고 히브리어 알아? 이게 그림인지 글씨인지 알 수 없는, 그냥 보면서 그리기도 힘든 거예요. 이것을 보고 쓰고 시험도 보고 한 학기 두 학기를 그렇게 패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배웠던 헬라어, 히브리어를 지금 저에게 읽을 줄 아냐 쓸 줄 아냐 물어보면 다 까먹었어. 왜? 그 과목의 끝남과 동시에 그 책을 한 번도 들춰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미쳤나 내가 헬라어, 히브리어를 보게. 그죠? 그래서 나는 있던 지식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나랑 동기가 같은 인텐시브를 공부를 했는데 얘가 이 책을 놓지 않고 그 이후에도 열심히 더 연구하고, 그죠? 연마한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이 언어를 열심히 팠다고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이 친구는 능숙하게 원서를 읽는 수준에 올라가 있든지 아니면 교수가 되어져 있겠지, 나랑은 전혀 다른 레벨에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는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나는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도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너희가 긍정적인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너에게 더 큰 믿음을 줄 것이다. 주님의 원리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맞는 거죠. 아무 관심도 없고 아무런 애씀도 없고 그냥 세상적인 사람,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왜 더 큰 것을 주어야만 합니까? 그죠? 영적인, 이 단어를 아주 싫어하는데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문장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많이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더 많이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환경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하기를 결단하는 자에게는 남들이 가질 수 없는 성숙한 인격과 누구라도 따르고 싶은 리더십과 영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죠? 있기 때문에 더 주는 거예요. 추구하기 때문에 더 부어주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당신이 죄와 싸우려고 몸부림치는 자라면 성령님께서는 당신을 더더욱이나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서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셔? 성령께서 주실 것이다. 왜요? 당신이 죄악에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떠밀려가지 않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있는 자는 더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저들의 메뚜기가 아니라 저들이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두렵고 힘들어도 이렇게 믿음의 태도를 보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더 큰 믿음과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느껴지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있어야 되는 것들을 취하심으로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니었느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 마음 안에는 살아있는 긍정적인 믿음이 충만히 있었어요. 그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말은 언어가 아니에요. 말은 정보의 주고받음이 아니에요. 말을 가만히 경청하면은요,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깊이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향기가 드러나는 겁니다. 언어는 인격인 거예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은 너무나 표면적이고 너무나 인간적이며 너무 조건적이었어요. 그죠? 아주 뭐라 그럴까요? 좋지 않은 냄새가 나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들어보라 이 말이야.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긍정적인 좋은 것들이 향기가 서려 있더라 이 말이지. 민수기 14장 8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죠?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여호와께서부터 시작하는 거.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러분, 먼저 앞선 리더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처럼 말이지, 우리가 갔다 왔는데 말도 안 돼, 들어가면 안 돼, 개죽음 당할 거야. 이러면 누가 갑니까? 오늘 세워진 셀 리더들.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죠?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은 맨날 이 10명의 정탐꾼처럼 이야기할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안 될 거예요? 죽을 거예요? 어떻게 하죠? 그때 이야기해야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 두 사람은 다른 것을 보았나요? 똑같은 것을 보았죠. 이들에게는 두려운 마음이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두려운 마음을 믿음으로 잠재워 버렸던 거지. 할렐루야. 그죠? 이 부정적인 생각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들 마음 안에 존재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갈렙의 말에 드러나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갈렙 마음 안에 있었던 믿음은 임마누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었어.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이 고백만큼은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약속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갈렙이 또 이야기합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사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당신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태도로 주저앉거나 하나님께 반기를 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옥 같은 믿음의 말들이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갈렙에 의해서 막 쏟아져 나올 때 침묵 가운데 바라보셨던 하나님의 감정은 어땠을까?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상상하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았어요. 300만 400만 되어지는 딱 두 사람 빼고는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과 반역적인 태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막 실망시키고 막 분노를 막 촉발시키고 있는 그때였어요. 그때 믿음 위에 굳건히 선 한 종이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과 신앙을 막 쏟아내는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 보고 계셨지만 얼마나 큰 위로를 받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를 삼키는 땅일 것입니다. 안악자손이고 우린 메뚜기와 같았을 겁니다. 올라가면 안 됩니다. 이 말을 할 때 갈렙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처럼 외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왜 조용하게 했을까요? 술렁술렁한 거예요. 이미 10명의 보고를 듣고 사람들이 막 뭐야 이러면서 막 술렁술렁한 거예요. 그때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벌떡 일어난 겁니다.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이 말이 갈렙의 입에서 선포되어졌을 때,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럴 리는 없죠. 하나님이었다면 고맙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300만 400만이 전부 다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 이 말이야. 그때 아니요, 우리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질 수 없는 백성들 아니요, 우리가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올라갑시다.
그때 하나님이 침묵 속에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 갈렙, 내가 원하는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다. 그런데 왜 내 백성들은 너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안 보시거나 안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딱 드러나시면 그때는 보기 위해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판단하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드러나시는 거예요. 갈렙이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근데 돌을 들고 모세와 그 의인들이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자 선과 악을 딱 나누시죠. 갈렙과 여호수아를 높이십니다. 그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벌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죠. 실행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긍정적인 믿음, 이 부정적인 것들이 사라지고 긍정적인 믿음이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온통 부정적인 것들 뿐이어서, 여러분, 이 단어밖에 쓸 수가 없어서 이 단어가 참 마음에는 안 들어요. 부정적이다 그러면 자꾸만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안 될 걸 생각하고 이렇게 좀 약한, 그죠? 아주 신변잡기적인 이미지를 주는데, 하나님께 부정적인 건 그런 게 아니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아주 불신앙적으로 태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랬습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조금만 어려우면 못해요, 안 돼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여기까지예요. 불평하고, 예?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시크하고, 살아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이렇게는 말 안 하겠지만, 그죠? 이런 냄새를 막 폴폴 풍기고, 아니면 팍 꺼져가지고 난 메뚜기예요, 난 지렁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부정적인 태도들이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그대로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손가락질하고 욕하지 마십시오. 꼭 우리의 모습일 테니까. 그죠?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라 이 말이에요.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는 무엇이 있었어? 애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마음 안에는 가나안만이 가득했었음을 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두 사람 마음 안에는 생생히 살아계신 승리의 하나님이 살아계셨다. 똑같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적들을 크게 보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이스라엘 마음 안에는 메뚜기와 지렁이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 안에는 이가 날카로운 새의 타작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부정적인 믿음뿐이었지만 이들 안에는 긍정적인 믿음이 충만하게 되었더라. 이 긍정적인 믿음을 하나님 딱 보셨을 때 너무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가진 자에게는 더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더 큰 축복과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죠. 어떤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까? 보호의 축복을 먼저 허락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믿음을 지킨다고 지금 돌에 맞을 위기에 처해 있는 자기 종들을 구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었는지 안개였는지 어떤 기운이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생생하신 영광이 저 멀리 있는 회막에서 급히 이스라엘 진영으로 왔어요. 왜?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자기 종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위급하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걸 믿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자기 종들을 보호해 주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다음엔 구원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37절 38절입니다.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 광야에서 죽었는데 이 둘만 생존했다.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다. 구별해 내셨다. 할렐루야. 당신이 부정적인 태도를 오늘 회개하고 버리고 긍정적인 믿음을 선택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이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던 갈렙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축복은 어떤 것이었냐?
이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 싶어요. 가진 자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신다 그랬죠. 이 긍정적인 믿음, 이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쳤던 이 갈렙에게 하나님 주셨던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축복은 그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인정하심.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이것은 참 믿음이다,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24절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말씀 계속 올려주시죠. 하나님께서 내 종 갈렙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300만 400만 인구 중에 딱 한 사람에게 내 종이라고 자랑스럽게 부르십니다. 내 충성된 종, 온전히 나를 따랐던 유일한 내 종, 이거 인정 아닙니까? 하나님의 갈렙을 자랑하고 계세요.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과 위안을 드릴 수 있었던 종,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사 모든 사람 앞에 자랑하셨던 종. 상상 한번 해봐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수 없으니까 제 이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충성된 관웅이를 보라. 여러분, 저는 그 한 말씀이면 저는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요. 그냥 하나님이 저를 자랑스럽게 여겨주시면 그것은 난 that's okay. 하나님이 너무 상심하시고, 사실은 오늘 말씀 계속 이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싹 쓸어버리겠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겠지만 하나님의 감정은 그랬던 거예요. 정말로.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 막 부추겼다 그러면 야심 있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지도 몰라. 왜? 홍해 사건을 하나님께서 단행하신 걸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분노와 슬픔과 정말 이 후회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망이라고 말해야 돼요, 부정적인 것을 알지도 못하신 하나님이, 오직 긍정적인 하나님이 가장 부정적이고 더러운 것을 경험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겠냐고요. 사랑해서 모든 것을 다 주려고 하는데 모든 것을 다 거두어야 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때 내 종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하나님이 지금 위로를 받고 계세요. 하나님이 너무 자랑스러워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오직 그만이 나를 온전히 따랐다고 그 믿음과 순종을 인정해 주셨던 종, 무엇보다 모든 상황이 부정적일 때 마음을 굳게 지켜 흔들리지 않고 긍정적인 믿음을 잃지 않음으로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아 누렸던 종, 갈렙이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두 사람이었지만 여호수아 이름이 나오는 건 내가 보니까 같이 옷을 푹 찢었을 때 그때만 나와요. 모든 워딩은 갈렙의 입에서 나왔어요. 와, 하나님이 이 갈렙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내 종 갈렙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갈렙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요? 여러분 안에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회개함으로 다 버려버리고, 할렐루야! 불신앙, 자기 비하적인 태도와 생각, 절망하는, 부풀리는 죄성, 자꾸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나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낙심시키는 이런 잘못들, 그리고 자꾸 애굽을 이야기하고 애굽을 자꾸만 꺼내내는 거. 애굽이 나았는데, 예수 믿기 전이 좋았는데, 셀리도 안 할 때가 좋았는데, 자꾸만 애굽을 생각해요. 예수 안 믿는 것들은 돈도 잘 벌고 결혼도 잘하고 막 이러는데 헌신하는 나는 뭐야? 여러분, 그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로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잘 살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멸관을 향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거렁뱅이
정말 쓰잘데없는 메뚜기처럼 취급하지 않으실 거예요. 중간에 자꾸 포기하니까 그렇지. 자꾸 달려가서 목표점까지 가야 되는데 가다 주저앉고 가다 서고 뒤돌아서고 자꾸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지.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어떠한 난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다.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가나안을 치러 가자.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 종 갈렙이라고 불러주실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 건데요. 부정적인 것을 오늘 끊어버리겠다는 거지. 그리고 긍정적인 믿음을 다시 붙잡겠다는 결단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십시다, 이게 아니고 긍정적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긍정적인 믿음은 하늘에서 뚝 떨어져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단하여서 얻어내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부정적인 것들이 내 마음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 여호와를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대항하지 말자, 하나님께 대적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라고 이야기했죠.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에도 그 마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긍정적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지 말고 긍정적이 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주님,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여호수아 갈렙처럼 결단하라는 겁니다. 그럼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결단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을 집어들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하라, 이 말이요.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정복자가 될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말하세요. 내가 뭐 가진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근데 그게 전부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기 땅을 분배받았죠. 이제 당신 차례예요. 그죠? 왜 그렇게 내 마음속에 몰라요. 이렇게 앉아있을 때는 찬양 드릴 때는 다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왜 부정적인 감정과 그 절망감들이 우리 심령 속에 이렇게 많은 것인지,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한숨 가운데 오늘도 어떻게 사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그죠? 그 가운데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갈렙처럼 이야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땅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저들이 나의 밥이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해결받을 것입니다. 이 질병은 낫게 될 것입니다.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해서 안 되면 네 번 하고.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이라, 이 말이지. 그죠? 오늘 긍정적인 믿음을 결단함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갈렙과 같은 온전한 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이 하나 생각났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많은 찬양인데 긍정적이냐고 하는 단어는 그 가사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선포할 때 갈렙의 믿음을 생각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을 생각하면서, 주님, 제가 그 긍정적인 믿음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긍정적인 믿음을 마음속에 심겠습니다. 결단할 때에 주님께서 오늘 이 공간 안에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중심과 태도와 생각들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라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님만 섬길 것입니다. 갈렙처럼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약속도 영원히 쇠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다시 한번.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떠나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주님, 제가 오늘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다시 한번. 이 세상 믿음은 흔들리지만 저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믿음은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여러분 결단하셨어요? 오늘 주님, 제가 긍정적인 믿음을 취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도려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잘 섬기고 나는 믿음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문제 앞에서 여실히 흔들리고 예전의 믿음은 사라지고 두려워하고 메뚜기 신드롬에 빠져서 늘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하나님 부정적인 이야기만 쏟아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똑같은 것을 보고도 하나님 그 믿음을 지켜냈었던 그 갈렙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입술을 지켜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들은 원수가요, 당신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면 그 즉시 그것을 잡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여러분 그것을 빌미로 이제 막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소하고 그냥 믿음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것입니다. 그냥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아가면 이길 수 있을 문제를 증폭시킵니다. 넌 안 될 거야, 더 나빠질 거야, 앞으로 이전에도 그랬으니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계속 증폭시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들지요. 오늘 원수막의 모든 부정적인 참소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결단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늘에서 오길 기대하지 마세요. 싸워야 돼요. 여러분 어떤 생각들은 거절하고요, 하나님의 생각들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십시오. 그분은 긍정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당신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직장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에게 압박으로 다가올지라도 여러분 그 우울한 그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 선한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이었던 말과 생각들을 회개하세요. 주님 다시는 이것을 제 입 밖에 꺼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제가 이 땅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승리자입니다. 저는 정복자입니다. 하나님 제 셀은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 있는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셀 리더가 될 것입니다. 올해 안에 셀을 오픈하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요. 저는 뉴사운드가 믿음으로 소문 유명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큰 믿음, 흔들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청년들이요, 여러분이 헌신됐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믿음으로도 강력한 용사가 되길 바랍니다. 예배를 사랑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알아요. 찬양을 사랑하는 백성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갈렙처럼 신뢰하고 순종하는 청년들이길 바랍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한번 불같이 부르짖어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도려내시고 어떤 마음을 심으실 것입니다. 새 본성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두 손을 높이 들어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 나의 왕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다 믿는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에 주님 우리의 마음이 불신앙으로 모두 다 믿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자신이 메뚜기처럼 지렁이처럼 여겨질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판단 기준에 주님 내 자신을 자꾸만 평가받으려고 하고 하나님 이 세상의 스펙이 이 세상의 어떤 기준들이 하나님 나를 결정하도록 허락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부정적인 가운데에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외칠 것입니다. 하나님 절망 상황 가운데도 저는 희망을 노래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정적이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성령의 주님 제 심령을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제가 결단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나의 출입을 여호와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오 주여, 낙심한 심령들, 불안한 영혼들, 주님이여 이 믿음으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포기하고 절망하려고 했었던 영혼들 믿음으로 분연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300만 400만 중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두려움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염려, 근심, 걱정들아 떠나갈지어다. 모든 뱀의 주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모든 낙심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모든 부정적인 것들아 우리 뉴사운드의 자녀들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자연적인 믿음이 오게 하옵소서. 초자연적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아멘.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의 결단과 함께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손들에게 선물로 그냥 안겨주기를 원하셨는데 왜 가나안과 광야가 나뉘어져야 했었던 것일까요? 왜 축복으로 시작한 것이 축복과 높이심과 낮추심으로 갈려져야만 했었던 것일까요? 이것을 나눈 것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세요? 헌신, 충성, 여러분 그것과 달라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올바른 혹은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올바르지 않은 태도 때문이었어요. 태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 태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달라진 것이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성취나 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믿음의 태도예요. 믿음은 근본적으로 긍정적인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 시대는 하나님 앞에 과도한 믿음을 갖는 것을 터부시 여기는 분위기가 점점 확산되고 있어요.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냥 인내하면서 참아내는 그런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포할 때에 믿음 없는 곳에 믿음의
분위기가 형성될 줄 믿습니다. 절망한 곳에 들어가서 희망을 노래할 때 그 분위기가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맛이 없는 곳에 우리가 들어가면 짠맛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음식 맛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목적이 없고 방향이 없는 곳에 우리가 예수와 함께 들어갈 때에 인생의 방향이 발견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찔리고 너무나 무겁고 사실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왜? 내 안에 부정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좋은 듯하나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난관에 부딪히면 늘 한숨부터 나오는, 하나님, 내 이 믿음 없는 이 중심을 회개합니다. 안 된다는 이야기 생각부터 먼저 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 입술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생각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모든 것들아 떨어져 나갈지어다. 주님, 제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불가능 앞에 담대히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모두 다 믿음을 저버릴지라도 갈렙처럼 마지막까지 믿음을 붙잡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늘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낙심 가운데 살았던 당신의 백성이 있다면 이 시간에 긍정적인 믿음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며 일주일을 살 때에 믿음으로 간증거리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걸려 넘어졌던 문제들을 점령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 믿음을 가질 때에 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이 일주일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을 축복합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보혈로 정결케 하시며 성령의 기름으로 주님 은사가, 능력이, 기름 부으심이 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재능보다 그 기름 부으심의 능력으로 2배, 3배, 4배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재정적인 문이 막힌 자들에게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직장을 구하는 자들에게 직장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며 긍정적인 말을 선포함으로 하나님 일하실 수 있게 하는 갈렙의 후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긍정적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며 할렐루야.